아닌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또 버림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제 좀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쓰시려면 내가 이것저것 능력도 갖추고 또 여러 조건도 잘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조건이나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 조건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 있어도요, 또 어떤 그런 스펙의 또 조건의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재능이나 여러 가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쓰임을 받는 조건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울왕의 이야기, 오늘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울왕의 이야기는요, 오늘 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사무엘이 먼저는 이 사울을 질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질책은요, 사울에게 이 과거를 돌아보라는 말이었습니다. 17절 보면요,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질책할 때 사무엘이 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요, 사울을 당연히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꾸 전쟁에서 이기고요,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에 내 이제 하나님 없어도 혼자서 내 혼자 알아서 잘 하겠다, 내 잘 나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해도요, 그 생각은 그때도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 자신을 참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시작하셨을 때 그 겸손함이, 그 열정이 남아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무엘이 정말 사울을 만나서 처음 기름 부을 때만 해도요, 이 사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 처음 만날 때 보면 정말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우리 좀 자신감, 또 능력, 이런 것들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펼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또 겸손하게 그렇게 아무 존재도 아닌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울을 부르실 때만 해도 이 사울은요, 참 훌륭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그래서 불러 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그러한 모습을 좀 잘 나가다 보니까 버리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사울을 버린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버리신 때는 우리가 돈이 없거나
뭐 건강이 없거나 능력이 없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패배했을 때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제일 잘 나갈 때, 뭔가 제일 인생에서 잘 될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사실은요,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사실 또 뭐 버리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전쟁의 승리에 이제 취해서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 전성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뭔가 일이 잘 된다 생각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 없고 내 알아서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은 다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그전에 했던 우리가 정말 열심히 혹시나 신앙생활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먼저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나고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사무엘은요, 이제 11절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떠난 사울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 마음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도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사울 좀 돌아봐 주십시오. 사울의 마음이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오늘 이 사울이 끝까지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그 열쇠가,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기념비가 아니라 사울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두 종류의 기념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이제 12지파와 이 제사장들과 함께 이 강에서 12돌을 취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후세에 우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보고 무엇이냐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일하셨노라고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일을 기념하고 기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요, 오늘 또 다른 기념비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기념비입니다. 처음 오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요, 실제로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것,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은요, 이제는 자신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업적, 내 일, 내 기념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워야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세우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것은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또 그 흔적들이 그 삶에서 사라진다면 이제는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못 쓰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 그때 시절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찾기가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해 드리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그때 생각해보면 남자만 5,000명인데 이제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실제로 거기서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죠.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면 이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따라가고 또 예수님 따라가다가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에이 이러면서 절대 안 따라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좀 해가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내가 너를 참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이제 살기 위함인데 또 그렇게 쓰기 위함인데 그건 언제부터 내가 도구가 되길 거부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한 일 정말 귀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것이 하늘의 복을 또 하늘 상급을 쌓는 일이고요. 또 그 봉사를 참 기념하는 것은 아주 참 너무나 또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 이름이 새겨져서 내 이름이 기념되고 내 공로를 기념하는 것이 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길 떠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사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자 중에서 가장 또 존경하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기 전에 유언에서요, 내 무덤조차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렇지만 후대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위대한 칼빈 정말 이렇게 하나님 잘 믿게 해줬는데 칼빈의 무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초라하다면서 그를 위해서 이 칼빈을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칼빈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이 교회를 참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해온 일들은요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믿음의 이제 신앙의 선배들의 이제 본을 삼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그 일을 한 사람이 그 일을 한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념비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기념비가 있으면 하나님 흔적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흔적만 남도록 살지 않고 자기 업적, 자기 잘남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도구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할 때에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하는 것, 위대한 일 하는 것, 정말 그것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안 믿는 분들을 섬겨서요, 열심히 섬겨서 그분들이 참 예수님 믿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너무나 기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뭐 다른 데 예를 들어 어떤 교회를 보면 뭐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갖고 전도왕 붙여서 그 사람 이름이 하나님보다 더 띄어지기 시작한 걸 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띄우기 시작하면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뭐 사람이 전도를 잘해서 그 사람이 믿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또 나아가서 했겠지만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전도를 하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섬겨도 그 사람 전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요 참 그게 시작입니다. 내가 했다, 이 말이 시작할 때, 많아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 섰을 때의 그 겸손함, 열정이 사라질 때에, 내 말이 생길 때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뭐 어디서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생기고요, 하나님 나라가 참 안타깝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될 때에, 내가 주인이 될 때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짜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걸 한번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오늘 사울의 한번 착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착각을 보면서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8,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오늘 이 사울의 이제 착각을 보면요, 사울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고 하신 것, 이것을, 이 말씀하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탈취를 했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이 좀 아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진멸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우리가 그 진리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이것을 갖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 가질 수 있는데 왜 이거 다 진멸해? 왜 이거 다 죽여? 이것들 내가 더 취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이거 좀 떼어서 하나님 주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왔겠습니까? 오늘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15절에서 보면 여기서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20절, 21절도 보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 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남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아닌 겁니다. 즉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돈, 또 성공, 또 명예, 또 심지어 이제 가족이나 자녀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또 헤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에 이제 집착하고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공부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요, 내가 자꾸 좀 붙잡아야 될 것들을, 그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많이 가지면,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풍요로워질 거다, 잘 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당장 조금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가져야 되만,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가져야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들을 다 경험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자로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만 정말 진정한 우리가 풍요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누리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그 은혜를,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가장 가치 있을 때는요, 시간이 어떻게 나만 볼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조금 내어서 즐기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소중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눈코 뜰 새 없이 너무나 바쁠 때, 그때에 하루 잠깐 찾아오는 그 쉼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사울의 착각처럼 내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오늘 여기 더 나아가서요, 오늘 사울이 끝까지 순종 못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 순종은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스스로 자기를 비천하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 작은 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사울의 겸손을 보시고 쓰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신을 이제는 크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쓰실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냐고 묻는 이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울이 보면요, 이 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뭐라고 이제 질책할 때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사울의 말을 좀 들어보면 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순종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쳤습니다. 또 그러나 여기서 끝까지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긴 했는데 좀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요, 이 사울은 하나님 위해서 이래 했다고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이러한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 비슷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저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막상 우리가 그런 일 해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들여다봐라. 너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정말 나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냐, 아니면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 봉사하는 일 열심히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봉사를 열심히 하면 이제 반대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생각으로요.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봉사하는 것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해서 하는 일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요, 지금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너 좋아하는 것만 하는구나. 너는 딱 네가 원하는 만큼만 하는구나. 마음에 드는 만큼만 하는구나. 그걸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나는 네가 하는 그 일들이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분명히요, 봉사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내 마음에 드는 만큼 하고, 봉사를 해도 딱 자기 마음에 드는 만큼 하고, 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얼마나 화려한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요, 계속 잘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 삶에서, 너의 삶에서 누가 왕이냐,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 오늘 말씀 22절 23절 이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 우리 읽은 것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바꿔보면 이겁니다. 신약 성경 말로 바꿔보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들은 죽은 것이다. 사실 이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봉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엉뚱한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며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 순종,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또 그렇게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송대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